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사경의 출애굽기 강의 74탄이고요. 제목은 도둑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포르노란 말이 있어요. 그 성인들은 다 알만한 19금 금지의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포르노란 남녀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 모습을 뭐 사진이나 책, 뭐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이런 류의 것들을 이제 포르노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르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남들이 하는 성적 행위를 지켜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걸 포르노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 중에는요, 가장 큰 욕구가 바로 이 식욕, 무엇을 먹고 싶은 이 식욕과 배설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싸는 욕구죠. 배설의 욕구. 그러니까 먹고 싸는 욕구를 인간은 가장 큰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면 그보다 더 큰 고문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배설의 욕구는 이제 성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설의 욕구와 성적인 욕구를 지켜보는 것을 우리는 포르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욕망은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포르노의 개념이죠. 그런데 성욕뿐만 아니고 이 식욕도 인간이 버릴 수 없는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죠. 요새 이제 신조이긴 하지만 왜 그 유튜버들이 하는 그 먹방이라는 걸 아시죠? 먹방. 그러니까 먹방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구독자 수가 막 수백만 명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수도 동영상 하나 올리면 뭐 일주일 만에 막 수십 건의 그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몇 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먹방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막 앉은 자리에서 햄버거 10개를 한꺼번에 먹어치우는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라면이나 국수 같은 걸 정말 세숫대야만한 크기에 엄청나게 큰 냄비에다가 혼자서 그걸 다 먹는 모습을 유튜브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먹방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먹방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사람들은 그 먹는 것을 구경하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구경하는 거예요. 얼마큼 잘 먹는지를 구경하는 거. 거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먹방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구독자가 300만 명이 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쯔양이라고 하나? 뭐 그 친구는 300만 명이 넘어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300만 명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감이 안 오는데, 유튜브를 할 줄 아는 성인들 중에, 대한민국 인구 중에 유튜브를 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중에, 애기들은 뭐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성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그 먹방을 구독하여서 본다는 얘기예요. 3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10명 중에 1명은 먹방이라는 걸 구독하여서 매일매일 그 먹방을 본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식욕이라는 욕망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밥만 잘 먹어도 월습이 수천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식욕이라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만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라면을 한 5개, 6개를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먹거든요. 그럼 내가 못하는 욕구를 대신 채워주는 대리만족이 있는 거죠. 희한하게 그렇게 먹는데도 그 사람들 살이 안 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열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남이 음식을 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들을 요즘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푸드 포르노라고 불러요. 푸드 포르노. 그러니까 음식 포르노죠. 그러니까 성적인 포르노, 음식을 먹는 것도 다 같은 포르노의 의미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노라는 단어는 성욕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욕에도 사용하더라는 거죠. 어차피 식욕이나 성욕은 동일한 인간의 욕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의 맛과 모양, 그리고 이제는 소리까지도 ASMR인가요? 정확한 명칭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ASMR이라는 게 있대요. 먹는 소리까지도 잘 녹음을 해서 들려주는 유튜버들이 인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식욕과 성적인 욕구는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욕과 식욕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먹방을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처럼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식욕과 성욕에 열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자주 이렇게 나누시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리를 한다는 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재물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주면 마치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그 재물이 잘 이렇게 상납이 되는 듯한 그 마음과 동일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했을 때 그 상대가 맛있게 먹어주면 마치 신에게 재물을 바쳐서 그 재물이 잘 상납되었을 때 드는 그 만족감이 인간에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부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음식 때문에 싸우는 집안들이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언제 당신이 나한테 밥 한번 제대로 차려줘 본 적 있어?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집밥이 맛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국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무조건 맛이 없어도, 집밥이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야 하고, 또 남편이 요리하는 그 경우도 있죠. 남편이 요리하는 집도 있는데, 그런 집에서는 그 아내는 그 남편이 한 음식을 먹으면서 당신이 정말 백종원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먹어줘야 가정이 행복하고 무탈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식욕을 근거한 언약을 주세요.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죠. 그래서 이 식욕의 욕망이 있어야 범죄를 저지르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있어야 범죄를 저지른다고요. 그러니까 식욕을 통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먹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식욕과 성욕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 전에는 식욕이나 성욕이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건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야 내가 가진 식욕이 죄였다는 것과 부가적으로
성욕까지도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먹은 즉시 아담과 하와는 자기 몸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설의 욕구를 가리는 거죠. 성욕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인간도 여전히 이 식욕과 성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보면 뭐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치 인생이 끝나기도 하고 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이 욕망 때문에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성욕이라는 욕망 때문에 먹방하는 이런 것도 수백만 명이 열광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유튜브는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뭐 구독자 100명 만들기가 힘들어요. 설교 유튜브는 1000명 만들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라면 10개를 앉은 자리에서 먹잖아요. 그럼 구독자 10만 명 만드는 건 일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열광하지 않는데 먹고 싸는 것에는 열광하여 그 욕망을 목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먹고 싸는 일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엄밀히 따지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갖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너희에게 주겠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건 다 너희 것인데 선악과는 너희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도둑질. 그런데 그 도둑질의 개념에는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선악 판단의 주체를 나에게 두고 싶은 거죠. 나에게 두고 싶은 욕망.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인간들이. 그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결국 도둑질이고 그 도둑질의 근원은 식욕과 성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아주 기본적인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둑질은 결국 식욕과 성욕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처녀를 겁탈했을 때 배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욕을 다루고 있어요. 16절에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22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성욕을 통하여서 죄를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밖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남의 소를 잡아먹고 남의 양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식욕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식욕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도둑질이라는 개념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 무인도에 살면 도둑질의 개념이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너의 것과 나의 것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구성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도둑질에 대한 배상에 관한 이야기를 율법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내용이 나와요. 서로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서로 같이 통용해요. 그러니까 도둑질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식욕과 성욕을 합쳐져 있는 어떤 물욕, 도둑질의 개념, 이걸 전부 부셔버리는 게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은 도둑이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도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는 식욕과 성욕을 막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아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도둑이라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본문의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도둑질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말도 못하게 악한 존재라는 것을, 절도의 개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냐면 성적인 포르노, 또 먹방 포르노, 푸드 포르노에는 열광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식욕과 성욕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욕과 식욕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식욕이 있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싶다라는 은혜가 생겨요. 이 개념이 이해되시죠? 성욕이 있어야 내가 신부된 교회라는 느낌,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어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있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해하고, 성욕이 있어야 신부된 교회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율법에 관련해서 요즘 이게 좀 내용들이 좀 어렵죠. 요새 출애굽기 지금 21장도 그렇고 22장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다 복음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인간의 욕망일 뿐인데, 그 욕망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욕망 자체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성도들의 먹방이 되어 주신 거죠. 성도들의 먹방. 요걸 십자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먹방에, 예수님이 하신 그 먹방에 열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른 인간의 욕망으로 만든 먹방에 열광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엔 열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다 먹방에 열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먹방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식욕과 다른 성욕에 열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먹방에 어떤 식욕을 채우는 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아주 악하다, 악한데 어떻게 악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자기들이 추구하는 상식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상식에 열심히 먹방하고 열심히
포르노 하는 거죠. 열심히 푸드 포르노 하고 성적 포르노 하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보고 아름답다. 아, 그게 뭐 죄가 돼요? 아름다운 거 좋아하는 게 뭐 죄가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노아 홍수 때. 자기들끼리 상식을 만들어 놓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여러 가지 포르노들을 즐긴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걸 죄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욕과 성욕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인간의 본능은 그냥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666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이건 인간이 아닌 거죠. 짐승인 거죠. 짐승과 다를 게 없는 거죠. 666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매매예요. 이 사고 팔고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매매 그러면 뭐죠? 시장에서 물건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식욕을 채우기 위한 물건을 사고요. 성욕을 채우기 위한 물건을 사요. 왜냐하면 뭔가를 사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선물해 주면서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성욕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은 매매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는 거,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시장 보고 뭐 먹을 거 사고 뭐 옷 사고 뭐 이런 거, 그냥 평범한 그 일상들을 하는 그 자체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원초적인 욕망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복음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원초적인 욕망들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에서 장을 보면 그거를 가지고 666의 바코드를 받은 상태라고 보는 거죠. 바코드래. 미쳤나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이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야.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의 매매를 본능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삶의 이유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식욕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먹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만큼만 구하면 되는데 계속 욕심내는 거, 이것이 바로 식욕을 잘못 사용하는 선악과를 훔치는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먹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욕은 19금 포르노가 아닌 신부된 교회로서 예수님과 영적 부부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은 나의 만족을 위해 그 모든 식욕과 성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훔쳐먹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식욕과 성욕을 위해 도둑질하는 자로 폭로해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식욕과 성욕은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가 있죠.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여인이 갈증을 채우지 못해요. 식욕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갈증을 채우지 못해요. 한마디로 식욕을 채우지 못하는 건데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남편이 6명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6명이면
이걸 뭐 좀 그렇게 좀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성욕을 채우지 못하는 성욕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의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뭘로 채워요? 예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만이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남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영적인 남편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갖고 와요. 먹을 걸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거 드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인간이 채우는 식욕을 채울 수 있는 그 영적 양식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 은혜로 보혈로 채우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우는 거. 그래서 진정한 식욕과 성욕은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있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살과 피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것만이 우리의 영적인 식욕과 성욕을 채우는 거라는 거죠. 인간들은 스스로 만족을 찾아 선악과를 먹는데 그것을 죄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걸 오늘 본문이 도둑질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 이제 등장합니다. 10계명 중에서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즉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그것을 배상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결국 이런 법들이 이 광야에서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땅도 없고요. 가축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육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뭐 가축을 갖고 있어봐야 몇 마리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주어져야 비로소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하는 이 전제에서는 굉장히 좀 불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해석이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는 거죠. 해석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들이 왜 등장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도둑놈일 뿐이고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늘 배상해야 하는 만족이 없는 삶인데 그 배상이라는 개념은 결국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 이 말은 자선사업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 설명드리는 도둑질의 반대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예, 반대 개념으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은 뭐냐면 옷 나눠주는 거예요. 옷. 가죽옷을 나눠주는 거. 결국 복음 나눠주는 거죠. 복음. 예수님의 살과 피,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동해보복법하고는 맞지 않아요. 동해보복법은 1마리 훔치면 1마리로 갚는 거예요. 2마리 훔치면 2마리로 갚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는 은,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인데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5배가 나와요. 소를 훔치면 5배. 소 1마리 잡아먹었잖아요. 5배, 5마리로 갚아줘야 돼요. 양은 4마리로 갚아줘야 돼요. 이 말은
한마디로 도둑질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갚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훔치기가 더 어렵잖아요. 소 훔쳐보셨어요? 소는 훔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5배라는 더 강한 법이 등장하고, 양은 비교적 쉽잖아요. 소에 비하면. 그래서 4배의 법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건 둘 다 동해보복법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법이고 갚을 수 없는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도둑이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도둑이 전문적인 도둑이 있을까요?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전문가, 아주 그냥 대도 뭐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라는 개념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 터리범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 터리범들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 한 마리를 훔치다가 잡히면 5마리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보상을 못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배상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법은 강해서 좋아 보이는데 형편성에는 맞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리면 과태료가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이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이 100억이다 라고 했을 때, 법은 굉장히 강력해서 좋지만 그 법이 있다면 그 진짜 뜻은 뭘까요?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양이 없어서 양 한 마리를 훔친 사람이 양 4마리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양고기를 안 먹어봤는데,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양고기를 사주신다 그래서 양꼬치라는 것을 이제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한 중간 정도? 닭고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좀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양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양꼬치가 먹고 싶어서 나는 양을 얻고 옆집 양이 좀 맛있게 생겨가지고 훔쳐서 먹었어요. 근데 걸렸는데 그 4마리를 어떻게 갚을 거냐는 거죠. 즉,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선악과 목은 우리는 그 죄를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가 굉장히 그럴듯한 예가 성경에 나온 데가 있어요. 그 예가 어느 예냐면, 그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범하잖아요. 이 범죄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성욕입니다. 성욕. 배설의 욕구예요. 성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물론 이것도 성욕이란 죄를 통한 도둑질이죠. 물욕도 되고 성욕도 되고 뭐 이게 다 같은 죄예요. 뭐 식욕, 성욕, 이게 사실은 인간의 욕구예요. 다 똑같은 배설의 욕구, 식욕의 욕구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도둑질의 개념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인간의 도둑질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가난한 농부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농부에겐 양이 1마리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양은 굉장히 이제 사랑받는 양이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그 집 아이들도 같이 그 양하고, 그 어린 양하고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옆에 사는 부자 집에 손님이 오게 됐는데, 그 부자는 자기 양들을 잡는 게 아니라 그 1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요리하여 자기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쳐죽일 부자놈이 있냐고.
그런 쳐 죽일 놈이 있냐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배의 개념을 얘기해요. 4배의 개념. 4배로 그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보세요. 이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러면 부자 같은 경우는 4배로 충분히 갚을 수 있죠. 양 4마리. 뭐 그거 갚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자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럼 내가 양 4마리로 갚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뭐냐면 갚을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으로 우리아의 아내와 밧세바와 사이에서 다윗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세요. 결국 4배로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걸 폭로해 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도둑질의 배상에 관한 개념은 우리가 갚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아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윗의 그 아이가 죽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만들어진 선악과로 만들어진 도둑질의 결정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식욕과 성욕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걸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걸 오늘 본문의 도둑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구를 채울 수 없는 도둑질하는 범죄하는 그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이 그런 부자놈은 당장 데리고 와라. 당장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놈을 내게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를 배상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다윗의 아기가 되어서 죽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지금 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지만 23절까지 이제 법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24장, 25장에 가면 이제 언약궤가 등장해요. 그리고 성막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율법들을 말하는 진의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언약궤와 성막이 그런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죄들을 다 덮는다라는 의미로 이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배상할 방법이 없으니까 언약궤 안에 인간의 죄를 다 집어넣고 봉인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고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십계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모든 율법은 그 은혜를 향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리는 이 도둑질에 관한 것도 결국 뭐냐면 인간의 욕망으로 따먹은 선악과 그 죄에 대한 값을 누가 치를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를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밤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빛은 밤에 옵니다. 예수님은 밤에 오세요.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죠. 도둑으로 오해하여 때려 죽여요. 그 도둑으로 오해받고 죽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2절과 3절에 보면 도둑이 밤에 오잖아요. 때려 죽여도 된다고 나와요. 책임이 없어요. 정당방위입니다. 그 말씀이 2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오면 때려 죽이면 안 돼요. 낮에 오면 때려 죽이면 안 된다는 게 나와요. 조금
요즘으로 치면 이해 안 되는 얘기인데 밤에 오면 때려 죽여도 되고 낮에 오면 때려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식들이죠. 어둠에 있는 자식들이라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서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도둑질의 욕망을 예수님의 살과 피인 복음을 알아가는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